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멍에도 함께 매지 말라 이렇게 권하였죠. 이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는 것은 아예 만나지도 말고 아예 말도 섞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매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거래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것은 그들과 인생의 동역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인생의 멍에를 같이 메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바울이 같이 멍에를 매지 않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었는데요. 6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구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과 선을 그어서 분명하게 구별하는 겁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구별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거든요. 우리가 세상과 선을 분명하게 긋고 말씀의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 때문에 감화를 받는 것이고 감동을 받는 것이고 변화가 될 겁니다. 여러분, 더 거룩하게, 더 겸손하게, 더 온유하게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렇게 친절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선이 분명하지 않으면 세상이 나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은요, 세상과 분명한 선을 그었어요. 참수형을 당할 정도로 분명한 이 믿음의 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바울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역사가 바뀌었던 거예요. 분명한 믿음의 선이 바울의 삶에 그어졌을 때 세상의 역사도 새로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7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영접하라는 이 말은요, 자리를 내어주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공간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바울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내 마음에 그 사람을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이 마음의 공간이 없다면 여러분, 사랑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모함을 해도 이 바울의 마음에는 성도들을 위한 공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은 이런 사랑의 공간들을 바울에게도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2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사도 바울은 불의를 행하지도 않았고 해롭게 하지도 않았고 속여서 빼앗는 일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의를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남을 해롭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속여가지고 빼앗는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아무에게도, 이 말을 3번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짓 사도들이 있었고요, 거기에 흔들려가지고 바울을 비방하고 욕하고 힘들게 했던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울에게 불의를 행하였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과 똑같이 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3번을 반복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미워도 그
그들이 했던 그대로 똑같이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사람들을, 그 성도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죄를 확인하려고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3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성도들을 혼내고 성도들을 정죄하려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와 함께 죽고 너희와 함께 살고자 전하는 겁니다. 바울이 계속 강조해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성도들도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그런 사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성도들과 함께 살고 싶은 신앙생활이에요. 야, 우리 같이 죽고 같이 살자. 이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란 이야기입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바울이 담대한 것이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바울이 거리끼지 않고 하고 싶은 말 성도들에게 다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성도들의 잘못도 지적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숨김없이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요,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말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4절 뒷부분 보면은요,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성도들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많았어요. 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이 고린도는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우상이 가득했어요. 그 우상으로 인해서 타락한 도시였었어요. 밤의 도시였습니다. 향락의 도시였었어요. 그런 도시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이건 기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 고린도에는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성도들을 떠오를 때마다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자랑스러운 겁니다. 아, 저분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으셨다라는 겁니다. 저분이 가족들이 반대하고 가족들이 핍박해도 예배에 참석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다는 거예요. 저분은 남들이 세상을 따라서 편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정말 이 말씀대로 살려고 불편한 그 삶을 고스란히 감내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는 자랑스러운 자랑거리였던 겁니다. 그들이 거짓 사도들의 선동으로 바울을 모함했었어요. 바울을 비방했었습니다. 바울을 욕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성도들을 그 마음으로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4절 말씀 뒷부분에 또 보면은요,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환난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가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환난들을 겪었어요. 수많은 환난들을 겪은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바울을 죽이려고 대적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4절 뒷부분이 이렇습니다.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환난들을 당했었습니다. 몹시도 괴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와 기쁨이 있었다란 이야기죠. 바울이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더라. 바울이 동역자들과 함께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곳에서도 바울은 환난을 당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간도라.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 드로아에 머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디도를 만나지 못해가지고 마음이 불편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예수님을 믿었던 이 드로아 사람들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옮겨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다가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리고 에베소에 있었을 때 이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싸움이 벌어졌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로 편지를 보냈어요. 그것이 고린도 전서예요. 이 고린도 전서에는 우상에 대한 문제들, 이혼에 대한 문제들, 성만찬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은사에 대한 문제들,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들을 갖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편지를 통해서 알려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전달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디모데를 통해서 보냈던 이 사도 바울의 편지, 이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겁니다. 이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모함하고 여러 성도들이 거기에 흔들렸던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물의 방문을 해요.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해요. 그런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도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눈물로 편지를 써서 이번에는 디도를 통해 가지고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디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전해주고 그 결과를 드로아에서 바울을 만나 알려주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바울은요, 디도를 만나러 드로아로 갑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이 되어도 이 디도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바울은 그 드로아에서 디도를 기다리는 동안에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복음의 문이 열렸던 겁니다. 그러나 그 디도를 만나지 못해가지고 마음이 불편했던 이 바울이 드로아 사람들하고 이별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갔던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간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선순위를 정한 거예요. 복음의 문이 열려있는 드로아에서 기다릴 것이냐, 마게도냐로 가서 이 디도를 만날 것이냐. 그리고 바울은 디도를 만나는 것으로 결정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갔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마게도냐에 이르렀는데도 여전히 바울의 마음과 육체는 편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해가지고 심령이 불편했는데 디도를 만나러 마게도냐로 건너갔잖아요. 근데 그 마게도냐에서도 당장 이 디도를 만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디도를 기다리는 동안에 마음과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몸과 마음이 편하지 못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매일 기뻐하고 즐겁기만 했던 게 아니에요. 바울도 괴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못하고 몸이 편하지 못할 때도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사람 때문에 불편할 때가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사건과 또 사고들 때문에 우리의 몸도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정말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가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에서 충분히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말씀을 계속 보면은요, 5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더라. 여러분, 바울이 능력이 많아가지고 주님의 이 일들을 걱정 없이 감당을 했다면 우리에게는요, 바울의 그 놀라운 역사들 여기에 감동되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큰 사람이 큰 일을 감당한다는 거,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당연히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 바울은요, 자기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면서 다툼이 있었고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연약했어요. 바울도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연약함 때문에 성령께서 더 크게 역사하셨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도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이 연약함 때문에 성령께서 더 크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시길 바라겠어요. 바울은요, 마게도냐로 갔지만 금방 이 디도를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을 배척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환난이 계속되었던 거예요. 밖으로는 다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을 배척하는 그 사람들과 영적인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바울은 그 다툼으로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고백해요. 사도 바울의 애절한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헬라 말의 뜻이 공포라는 뜻입니다. 공포. 겁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조하다, 불안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기다리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더 망가진 것은 아닌지,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닌지, 아예 이 교회가 없어져 버린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교회 소식을 듣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불안하고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근심과 불안으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디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요, 디도만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바울의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마음에도 들어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여러분, 저를 통해서도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위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목사를 통해서 낙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위로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바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위로였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기다렸던 그 디도를 만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더 기뻤던 겁니다. 디도가 이야기를 전해줘요. 사도 바울이 보냈던 이 눈물의 편지를 읽고 성도들의 믿음이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애통해했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바울의 마음을 성도들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다시 이 신뢰가 회복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로가 넘치고 기쁨이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신앙의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지만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할 때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불안함과 초조함이 어떻게 해결이 되었느냐? 바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의 눈으로 확인하면서 그 불안을 이길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이 사람의 눈을 앞을 보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내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 눈으로는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 같은 이 믿음의 사람도요, 때로는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도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의 눈으로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울도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디도와 고린도 교회에 역사하셨듯이 바울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불안도, 그 초조도, 그 근심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성도의 교제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교제가 아름다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때 우리의 삶에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서로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는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사이입니다.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이 신앙의 모습들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큰 기쁨이 되는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의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 가족도 우리 성도들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위로가 또 나에게도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또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